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한 후에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17절 말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혹시 불평 제로 캠페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켄터키 그 캔자스 시리에서 목회하시는 윌 보헨 목사님이 시작한 캠페인인데요. 이렇게 손목에 밴드를 끼고서 21일 동안 불평을 하지 않는 캠페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불평 안 하고 살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했다면 이 팔찌를 다른 쪽 손목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불평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살았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불평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캠페인을 참여하게 되면 대개 4가지의 단계를 거쳐간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불평하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정작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절대로 불평하는 것을 고칠 수가 없겠지요. 그럴 때마다 손목의 밴드를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자기 스스로 불평하지 말아야지 의식은 하는데도 평소에 불평하던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지도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도 깨닫지 못했다면, 두 번째 불평은 똑같은 불평이지만 내가 불평하면 안 됐는데,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라고 자기 스스로 다짐도 하고 또 후회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세 번째 단계인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후회와 회개를 넘어서 불평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의 말 대신 그 말에다가 감사의 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할 때, 예전에는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하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똑같이 반밖에 없지만 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하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평 대신 감사의 말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가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 1단계는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불평을 했다면,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감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나쁜 습관이 아니고요, 감사의 좋은 습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2월 한 달 동안 이 캠페인을 좀 빌어서 단순히 불평을 안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감사를 하여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해서 이름하여 화평 감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제 손목에 차고 있는 이런 밴드를요, 여러분 오늘 다락방별로 함께 식사하실 때 순장님들이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손목에 팔찌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샤워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팔찌를 풀지 않겠노라. 그리고 내가 불평했다면 이 팔찌를 좀 돌려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한번 좀 손목에서 돌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Jesus loves me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항상 되뇌이면서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시면서 불평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최소 3주 이상 잘 됐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게 되면 3주 이상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감사의 말,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해 보실까요? 감사하면 화평합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하면 화평합니다. 아멘. 감사하면 화평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여 기도하면 우리 영혼에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엄청난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이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단계, 마치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에 앞선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보 간지에 보시면 다락방 나눔지라고 해서 오늘 설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3가지 단계. 첫째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가지치기를 받는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제해 버리신다는 것은 뽑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그 가지의 잔가지들을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우리 집 주변에 나무 가지들을 좀 정리했거든요. 지난 눈에 이 가지가 얼어가지고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푹 부러져 버려가지고 도로변으로 아주 흉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갈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고 보기가 안 좋은지. 그래서 우리 양장로님께 톱을 빌려다가, 제가 무슨 톱질을 평소에 해봤겠어요. 이렇게 한번 가지를, 이제 잔가지를 정리하려고 막 자르는데 이게 마음 가운데 안 하던 일을 해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나무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나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살아있다 생각하면 자기의 그냥 이 팔을 이렇게 좀 자르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유 좀 이렇게 좀 살살살살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그 옆에 딱 보니까 이미 전에 누군가가 이 나무에 가지치기를 한 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렇지, 이 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라난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가지치김을 받았기 때문이로구나 하면서 아주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힘을 다해가지고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그것이 나의 소중한 삶의 일부분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잔가지들을 정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겠습니까? 불평의 잔가지들, 미움의 잔가지들, 교만과 탐욕의 잔가지들을 우리의 삶의 환경 여건을 통해서 그것을 제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이런 잔가지를 떨어져 나갈 때는 마치 내 팔다리가 잘리는 것처럼,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어린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잔가지들을 정리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예 잘려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예수님과 하나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는 잘 보십시오.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뭐라고요?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가지된 우리들이 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 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지된 우리들이 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저런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지만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평소에 불평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내가 평소에 예수님과 많이 떨어져 살았구나. 그 모습을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살으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가지 의미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원하는 뜻대로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인데,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왜 요즘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기쁨이 살아나지 않고 감사가 사그러지고 있는가? 그 상황에 내가 불평하기에 앞서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치김을 받으면 할 건 무엇인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세 번째 단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사랑하는 단계, 서로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와 나무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열매와 나무는 똑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포도 열매라고 했을 때,
포도 열매와 포도나무가 똑같지는 않죠. 나무는 그냥 나무 줄기이고 열매는 포도 알이 이렇게 탁 달려있는 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맺어진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이시고 열매가 예수님이 맺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붙어있는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이신 예수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수직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수평의 사랑,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함께 사랑하는 이 균형 잡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요,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평의 원망을 그치고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려면요, 먼저 가지치기를 받으셔야 돼요. 가지치기. 내 안에 회개할 죄가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고집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것을 해결하고 가지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 안에 적극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이 깨달을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주님과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그런 과정 가운데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지 주의를 기울여도 열매를 맺지만 열매라는 것은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절로 신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혀져 있는 것이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서 깊이 있게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맺혀 있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아, 교회 가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지만 17절까지 굳이 제가 읽은 이유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17절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두 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어떤 글에서 읽은 기도문인데요. 제목이 내 마음의 기도입니다. 글쓴이가 자기 자신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작자 미상으로 올린 글인데 참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오늘 함께 나눈 설교와 딱 맞아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좀 기억하시고 좀 비싸게 흉내라도 내서 우리가 2월 감사의 캠페인을 할 때 감사의 기도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앞에 놓인 새로운 하루가 너무 고맙다고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어제는 말끔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비록 내가 힘들더라도 지치고 병든 사람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비록 험하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언제나 아름답고 맑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오만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2월 한 달간 화평 감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욱 힘써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힘써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감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며 주님의 임재를 노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체들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